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노래, 즉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찬송의 가사와 곡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당연히 좋은 찬송이란 찬송의 가사와 찬송의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좋은 찬송입니다. 신명기 32장은 그 전체의 내용이 다 찬송의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32장의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장에, 그 심장에 각인을 시켜주고자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형성이 됩니다. 비로소 출발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출처가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신앙의 출처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 말은 출처가 분명하지 못한 신앙이나 출처가 잘못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성경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에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면서 메시아 행세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그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자칭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단 0.00001%라도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확률은 완전 제로입니다. 왜냐?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본체로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메시아가 존재하였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는 신약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약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비로소 신약시대가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신약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성경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신약성경의 첫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 구약성경이 약속하고 구약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을 여는 첫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의 본체가 직접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는 메시아가 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탄생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 한 분으로만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메시아는 단 한 분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교회사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의 하시는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게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증거가 돼야만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신약 성경을 집필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 세상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의 완성판입니다. 완성판이란 더 이상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이 완벽한 상태로 주어졌다 할 때 완성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이 추가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법이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을 완성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도 요한계시록 후속타로 계속해서 성경이 써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집필을 멈췄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 세상에서 종결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성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어떤 자가 내가 지리산에서 설악산에서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렇게 세상에 전하라고 하더라, 혹은 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하더라, 나를 재림 예수라고 하더라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출처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처가 어디냐?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만든 노래의 가사라는 이 말씀을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사명, 그 마지막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만든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널리 보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 즉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면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 교육의 출발점이 뭐냐면 알파벳을 외우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어떻게 외우게 하느냐? 노래로 외우게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알파벳을 처음 배울 때 노래로 배웠습니다. A, B, C, D, E, F, G, H, I, K 이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노래로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고 평생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애국가 1절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거의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애국가의 가사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애국가의 가사를 노래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오래 갈 수 있고 혹은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랑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아리랑을 모르면 원신입니다. 간첩도 아리랑은 압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심장에 각인이 될 수가 있느냐? 아리랑의 가사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노래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국가 기념일 노래를 지금도 잊지 않고 다 불러요. 뭐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 6.25 노래, 심지어 지난 주간에 불렀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노래들까지 지금도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가사를 다 외웁니다. 노래로 외우는 거죠. 자,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감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출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보증서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그 효력과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효력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물질로 된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손발을 써야 돼요. 발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장 기초적으로 손이 들어가야 합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물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거나 동물처럼 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는 팔, 다리, 눈, 귀 이런 것들, 육체의 모든 기관들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손이나 발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창조하실까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를 환하게 만드는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구절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권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권능이 있고, 꼬이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지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와 심판의 권능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의 권능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요,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상의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점을 찾는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접촉점은 뭐니 해도 설교를 통한 만남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에는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사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가사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찬송을 부르는 나에게 감동과 은혜와 그리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그 전체가 다 찬송의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쉽고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 그 채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암기된 하나님의 말씀, 노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랫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특수한 이 감성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면, 우리가 그냥 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만나는 것보다 노래를 통해서 울림과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효과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가 된 노래를 아예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급을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똑같은 내용의 어떤 글이나 문장을 그냥 글과 문장으로만 내가 만나는 것과 그 내용을 시로 만나는 일과는 분명히 감동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장을 만나도 그냥 긴 문장으로, 평범한 문장으로 만나는 것하고, 그 문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로 만나는 것하고 감동이 달라요.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곡조 없이 그냥 문장으로만 만나는 일과,
곡조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노래의 가사를 만나는 일은 느끼는 감동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 즉 찬송은 두 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의 기능은 찬송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찬양의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노래를 통해서 높이고, 노래를 통해서 알리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일, 이것을 총체적으로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찬송의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찬송의 기능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입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신성을 노래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노래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이 있는 곳에는 찬송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노래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나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도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는 주업이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은 물이 있어야만 가능한 산업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인도와 중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곳들이 다 강을 끼고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또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또 인도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고대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왜 고대 사회의 문명이 강을 끼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되었느냐? 고대 사회의 산업은 농업이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요, 농업은 전적으로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문명들은 다 강을 끼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물을 범람하게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입니다. 비가 오면 강물은 범람하고, 비가 안 오면 강물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대 농업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비가 곧 생명이요, 비가 곧 축복이요, 비가 곧 풍요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들이 뭐였느냐면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 비를 주관한다고 그들이 믿었던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다 비 때문에 생긴 우상들입니다. 비가 있어야 강물이 범람하고, 강물이 범람해야만 농사를 줄 수밖에 없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를 주관하는 그 어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원시인들이 생각하기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비의 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는 비가 절박했다는 말입니다. 그 비를 누가 만들고 누가 내리시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시절을 쫓아 필요한 비를 풍성하게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를 잠구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에 탄 비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생명이요 축복이요 풍요의 이 놀라운 비를 내가 필요에 따라 풍요하게 풍요롭게 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을 만나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을 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각자의 성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각자가요, 동일한 인격체요, 그리고 동일한 인간이지만 성품은 다 달라요. 각자의 고유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진실하심과 그리고 공의로우심입니다. 다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식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막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복을 주고 우리를 뒤바뀔 수 있는 엄청난 전능한 능력이 있어도 그 신의 성품이 잔인하고 악하고 삐뚤어졌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유익되는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는 능력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 능력과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그리고 참되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어떤 부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각자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보면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반석은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모양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이 전혀 없으시며 항상 바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그 절대적인 그 능력을 항상 변함이 없이 나타내 주시고 또 항상 진실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바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창조자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데 그 위대하신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절대적인 능력을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 지식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가정과 그의 산업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이며 구속자적인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있다고 하는 큰 강점을 우리 전주시편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지함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신앙은 예배신앙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의 진실함을 다 쏟아붓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찬송의 감동입니다. 우리 전주시편교회는 찬송의 선택을, 찬송의 선곡을 아주 신중하게 선곡을 하고 또 그렇게 선곡해서 부르는 그 찬송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실함을 온전히 실어서 올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좋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얻고 누릴 수가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나.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오른손 들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나.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고.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그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시리.